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길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네. 오늘 주보된 말씀은 회개의 구원이라는 이 정말로 소중한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평생에 큰 구원과 축복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재앙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회개의 구원은 여러분이 한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개인의 문제, 내면의 문제, 중독의 문제, 습관의 문제, 음란한 문제, 항상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부간의 문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숨어서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문제, 자식들 문제,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사역이 무너지고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알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불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숨어서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고 또 비판하고 험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결국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고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되면 벌써 끝났겠죠. 근데 이게 안 고쳐진 채로 오랜 세월 그대로 가져왔고 단지 덮어두고만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는 않는데 방금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항존직이에요. 그런데 숨겨놨을 뿐이지 덮어놨을 뿐이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대로 살면 오늘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결국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얘기는 담임 목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경의 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무슨 나한테 감정이 있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감정이 있어서 나한테 뭐 이득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잘한다고 이득이 되겠습니까? 못한다고 손해가 되겠습니까? 네.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만 전하고 그래야 될 책임이 있고, 말씀을 전한 이후에 모든 책임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 앞에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걸 자기가 알아요. 아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지향의 것입니다. 아는데 안 고쳐져요. 본인도 알면서 결국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알면서.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만 단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 회개한 자.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야.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도 그게 해결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방금 얘기한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서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성품의 문제, 모든 것이 술이 끊어지지 않고 온갖 것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완전히 끊어지도록, 완전히 돌아서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고, 왜냐하면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희망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 어떤 위로와 격려로도 해결되지 않던 말씀이 사람은 두려움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충격받으면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부분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인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바로 지옥이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에이 설마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듣고 충격을 받으면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진짜 사람의 변화는 오늘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나쁜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하신 말씀은 다 진짜예요. 진짜인데 이분이 첫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이분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실제로 지옥이 있고 이렇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성전뜰만 밟고 다니고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통성기도를 많이 하고 심지어 바로 뒤에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교회 목회자라고 해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지옥 와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정도로 굉장히 교회의 활동적인 사람. 그런데 지옥에 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천국은 참으로 있습니다라는 주남 여사가 지은 그 책에 영적으로 정말 깊이가 있는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도 말하고 오늘 이 본문은 교인들이 다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나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에요. 다만 교인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 주남 여사는 천국에 가보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올 줄 아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사실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10명 중에 9명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죠. 네. 성경을 보면 진짜 그래요. 선지자, 너 목사 같으면 분명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정도 같으면 엄청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지옥에 구원 못 받는다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언제 변화되는 줄 아세요? 꼭 필요하지도 않는 위로를 자꾸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라는 것을 이 상태로, 이 신앙 상태로 내가 이대로는 지옥 간다는 걸 알게 되면 충격받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결과는 죽음이며 죄에 대한 심판은 지옥이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지옥은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첫째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다.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주남 여사가 나는 여러분들이 메리 캐드런 백스터 목사님이 쓴 지옥은 참으로 있습니다. 천국은 참으로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 필독서니까 그 책은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정 못 읽으시면 유튜브에 그걸 치면은 그 책을 낭독한 게 있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지옥이 있다. 근데 얼마나 뜨거우냐면 거기 보면 너무나 이 세상의 불보다 1000배나 더 뜨거워.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체험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안에 파랗게 다른 석탄 덩어리, 가장 다른 석탄,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요. 얼마나 뜨거워. 밖에는 1000배나 더 뜨거운 불이. 너무나 뜨거워. 두 번째, 지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지옥 들어가면 영원하며 세 번째는 다시는 나올 수가 없다.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1000년을 고통을 받아도 그 후에 끝난다는 소망이 있으면 견딜만 하는데 1000년이 지나도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입증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반드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오늘 바르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 지옥 갑니다.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 가니까 덜 외롭겠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명 가면 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네. 그 영원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기냐. 한 분은 문학관에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1000년 만에 한 번 날아오는 우주에서 오는 새가 있는데 지구에 와서 모래 하나를 콕 집어서 우주 날아갑니다. 또 1000년에 한 번 날아와요. 또 모래 하나를 콕 집어서 날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가 다 없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구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긴 기간이냐? 영원에 비하면 1초도 아닙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동생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얘기 하더라고. 형, 나는 예수 믿는 이유 가운데 딱 한 가지가 나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어.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 뭐 고상하게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최고 성공한 사람이 지옥 안 가는 사람이 최고 성공한 사람. 최고 실패한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 이 땅에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 셀리더, 찬양단 아무리 해도 칭찬 듣고 해도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지옥 간다면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봉사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셀리더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항상 하는 설교가 아니니 오늘 이 설교를 진짜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세상에 성공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상장을 타고 칭찬 듣고 사법고시에서 판사가 되고 지옥 가면 그 무슨 소리? 아무 소리 없어. 이 세상은 짧습니다. 육신의 때라는 것은 내가 장로님 지금 여기 없습니다. 나 안장로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안장로님이 나는 오래 있을 줄 알았어. 지금 여기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이게 진짜 없는 거고 천년 만년 살까지 이 세상 육신의 때가 앞으로 여러분 앞에 20년도 안 남은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은 진짜 없는 거고 진짜 영원히 있는 것은 지옥과 천국과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있는 거고 이 땅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칭찬 듣고 남의 것 좀 빼앗아서 숨어서 죄를 짓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주남 여사가 지옥에 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젤리처럼 그 영혼이 녹아서 하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1600년 전에 지옥에 왔는데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나올 기회는 영원히 없다. 네. 아버지 나를 건져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기회는 끝이 납니다.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이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때가 끝이 나고 영혼의 때가 시작되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내세에 관한 책을 쓴 한 무신론자가 썼는데 나중에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분은 병원에 응급실 담당 의사였어요. 어느 날 응급 환자가 왔는데 죽음 직전에 그래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다가 살았다가 죽었는데 심폐소생술하고 또 살아나고. 근데 갑자기 지금까지 의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얼굴을 가진 환자는 처음 봤어요. 너무 공포에 질려서 하는 말이 몸은 죽은데 그 영혼이 그만두지 마세요. 심폐소생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달라. 여기 너무 무섭다고 깜짝 놀랐어요. 죽은 사람 말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면 여기 지옥에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거치면 지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을부터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중단되고 지옥은 너무나 지금 무섭고 정말로 뜨겁고 가기 싫은 곳이니 제발 심폐소생술하는 걸 거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나 지옥에 안 가게 해달라고. 그래 대화하는 거를 옆에 간호사가 들었어. 근데 이 사람도 죽은 사람도 불신자고 의사도 불신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서 벗어날지. 간호사가 예수 믿는 사람. 이유를 듣고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저분 예수님 믿으면 저분 지옥에서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예수님 영접 기도해 주세요. 나가 할 줄 몰라.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하세요. 의사가 옛날에 한번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어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알았어요. 그 의사가 영접 기도 따라하세요.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순간 그 영혼이 돌아와서 일어났어. 그거 좀 읽어보세요. 이 불신자 의사가 얼마나 놀랐겠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그리고는
그 사람을 일반 병실로 옮기고 의사가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그 전날 그 밤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진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계시구나, 영혼이 있구나. 그래서 그 전날 살린 환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가보니까 환자가 어느새 성경을 구해서 잠다져 성경을 막 읽고 있었어요. 네. 지옥을 한번 보면 정신이 번쩍 들지. 지옥을 한번 보면 정신이 번쩍 들지. 그 지옥을 한번 보면 숨어서 짓던 음란한 죄, 불의한 죄, 형제를 미워하던 것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지옥 안 가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하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제가 믿음의 개척해서 성도들 이렇게 많이 모아서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교회 장로하고 안수입사 권사하고 지옥 가면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진짜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옥을 오늘 한번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치지 못한 성품과 삶과 죄를 벗어나게 될 거예요. 네. 지옥을 봐야 벗어나. 위로해서 사람을 안 고칩니다. 위로해서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이 심판을 봐야 고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온 사람은 물론 구원받지 않지만 교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교인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아는 분은 10명 중에 보통 한 2명 정도, 많이 구원받은 2명, 아니면 1명 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목사님께서 어디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떤 죄가 있든지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어떤 죄도 다 나를 용서한다 그러는데 은혜로 구원받자. 네,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 문을 들어갈 문을 은혜로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막한 죄인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구원의 문이 다 열릴 것입니다. 흉악한 살인 강도도 구원의 문은 다 열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라는 건 뭐냐? 이것은 천국 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집을 떠나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온갖 죄로 뒤범벅이 된 돼지우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언제든지 돌아오길 바라고 언제든지 돌아오는 문이 아버지는 열어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은혜로. 그럼 잘 들으세요. 주님은 은혜로 구원의 문을 항상 열어놨을 뿐이지 그 문으로
돌아오는 것은 내가 해. 잘 들으세요. 돌아오는 건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 돌아오는 걸 회개라 그래요. 로마서에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천국 문이 열린 것이 율법,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한 것이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가 그 자식이 언제든지 돌아오도 된다고 문이 열린 것은 이 자식의 공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언제나 문이 열려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공로다. 예수님 공로다. 내 공로가 아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돌아오는 것까지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해요. 은혜니까 돌아오는 것까지. 이 회개도 하나님 무엇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개는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엉망진창 주위에 범벅이 되어 있는 이 돼지우리 같은 이곳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돼. 그 아들이 정말로 잘못되었구나. 자기가 일어서서 자기가 뉘우치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할 것을 하나님이 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것을 하나님 대신해 주지 않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영이 구원받지 육체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영이 속죄함을 받아 지금 구원받아, 지금은 육체는 구원 안 받았어요. 육은 우리 속에 정욕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죄악의 정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네. 육체는 언제 구원받느냐?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부활한 육체의 몸이 될 때, 그때 육체가 구원받아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육체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육체는 온갖 죄악을 욕심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길 말고 육체를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육체를 죽이고, 이 몸을 죽인다는 게 아니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오늘 성도들이 크게 오해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육체도 대신 죽이고 못 받아주는 줄 아는데,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네? 매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숨어서 엄난하고 방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 그걸 하나님이 해주는 줄 알아. 내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쳐서 죽게 목적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집을 떠난 당자가 죄악의 범벅이 된 돼지우리 속에 거기 살다가
이 저주와 지옥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돌아서는 것은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옆에 사람도 대신해 주지 않고 하나님도 대신하지 않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은혜로 구원. 그래서 은혜 플러스 회개.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 플러스 회개. 은혜로만 구원받지 않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로 구원받지 않고 율법,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를 강조했을 뿐이지 회개를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는 천국 문을 열어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되냐? 목회자가 올바른 구원론을 안 가르쳐. 그런 천국 가니까 천국 갈 사람이 다 지옥에 가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목회자들이 바른 구원론을 안 가르쳤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믿고 회개해야 된다. 집을 떠난 탕자가 돼지우리 속에 처참한 삶을 살 때 아버지 집이 문이 열렸다는 거, 거기서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 지적인 동의를 해도 소용없어요. 은혜로 문이 열린 것을 은혜로 알고 믿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은혜 플러스 내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 엄난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는 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게 아니고 은혜와 함께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는 것과 회개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가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인 줄 알지 못하니까 태평처럼 가서 어디로 구원받습니다. 어디로 구원받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마지막 천국에서 회개한 성도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육신의 때에 끝이 날 때,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고 영혼의 때가 시작되면 영혼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마귀 앞에 눈을 뜨면 눈을 뜬데 마귀 앞이야.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이야. 우리 믿음의 교인들이 오늘 하는 설교를 잘 듣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정신 번쩍 들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잘못된 구원론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태는 회개하지 않은 상태는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세상 떠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돌아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돌아오는 것은 100% 돌아오는 것이지 50%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김상철 집사님이 교회로 지금 올 때의 마음이 만약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 50%, 안 가고 싶은 마음 50%,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늘 교회로 올까요? 올 수 없을까요? 네. 마음이 50%만 50고 50%는 안 가고 싶다. 그럼 여기 앉았을까요? 안 앉았을까요? 차 타고 오다가 막 여기에 어디에 중국집에 가서 지금 뭘 드시든지 안 오고 집은 출발했을 때 50%니까 오다가 지금
10% 교회 가고 싶고 90%는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집에 문 앞에 서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90% 오고 싶은데 10%는 안 오고 싶은데 대부분 교회 앞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은 그 마음 상태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고 싶은 마음 100%가 되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은 매주 경주에서 오세요. 내가 제일 정말로 참 존경하는 분인데 경주에서 믿음의 교회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들을 때 내가 저 성도가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귀할까. 네, 우리 송건사 미세에 참 성도님이신데, 네. 사람 마음은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100%가 안 되고는 절대로 그 집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100% 회개지 50% 회개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러분이 이 지긋지긋한 저주스러운 하나님 떠나서 온갖 죄악의 구렁텅이여서 그것이 지옥의 상징이라고. 그대로 계속하면 지옥에 무섭지 않습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안다면, 그것을 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 집으로 100%가 아니라 200%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아버지 집으로 100% 돌아온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증거가 있다. 아버지 집으로 진짜 돌아온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느냐면 그의 마음과 돌아올 때, 이 돼지우리를 벗어나서 아버지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제 나의 모든 것이다. 아버지 집 안에만 있을 것이다.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건 내가 다 할 것이다. 아버지 말씀은 무조건 순종할 것이다. 네? 그 마음이 아버지를 너무 존중하는 마음이, 그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목표와 감정과 몸과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이 아버지를 극도로 존중하는, 아버지 제일 주요, 아버지 제일 주요, 아버지 말씀 제일 주요. 100%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지 안 된지는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 압니다. 주일에 한번 빼먹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잘 들으세요. 팥죽 한 그릇에 에스가 장자의 직분을 팔아먹듯이 주일 빼먹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상태가 아버지 집으로 100%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를 자기가 설명합니다. 3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거기 가서 깨달은 게, 지가 거기에 온 이유가 회개하지 않아서 온 것을 거기 가서 깨달았어. 아직 여기에 오지 않는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어서 지옥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너무 뜨겁다는 걸 얘기하고 다시는 나갈 수 없다는 걸, 이걸 좀 알려달라고 가서 전하기를, 아브라함이여 아버지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기 오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어. 부자가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어. 돌이키는 건 내가 해야 되고
돌이키는 건 내가 해야 돼. 내가 돌이키지 않았어. 돌이키지 않았어. 주일 빼먹는 거 보고 주일 안 지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일 안 지키는 걸 보면 저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된 사람이 돈 몇 푼의 주의를 팔아먹겠습니까? 에서가 팥죽하는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치우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라.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축복은 없습니까? 내가 팥죽 한 그릇 그거 먹으려고 장자의 집도 다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주일날 달콤한 팥죽 한 그릇 돈 몇 푼 때문에 주일 지키는 걸 팔아먹어요. 주일날 등산 가는 달콤한 그것 때문에 주일 예배드리는 걸 팔아치워버려요. 네. 주일 어겼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가 아버지 집으로 회개는 100%만 있지 50%는 없어요. 50%는 없어요. 그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일 안 지키는 분들 보면 겁이 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안 돼요. 진짜로 이분이 내 모든 것이면 예배 때 늦게 오겠습니까? 참으로 이분이, 이 하나님이 이제는 내 모든 것이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겠습니까? 11조 안 했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요.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니 전도 안 한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이, 이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토록 온 교회는 애를 쓰는데 태신자 작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태신자 작정 안 했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아버지도 관심. 아버지가 그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김상수 집사님, 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머니 돈이 있습니까?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임 장로님 돈 있습니까? 있으면 좀 내보세요. 얼마 있습니까? 없어요? 좀 내보세요. 임 장로님 돈 내세요. 예. 목사님이 장로님 돈 빼앗으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큰 돈이 있어요. 네. 우리 혜수 앞으로 좀 나와요. 혜수. 네, 혜수 돈 줄 건데. 네. 네. 나한테 돈 달라 그래 보세요. 안 줄 거예요. 네, 왜 달라 그래요? 필요해서 아니고 조금 전에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달라고 하면 준다 그랬죠? 네, 준다 그랬는데 내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못 받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거짓말 하자면 되죠.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까 달라 그러면 내가 안 줄 수가 없겠죠?
다시 달라 그래보세요. 왜 줘야 돼요?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달라고 하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안 주면 어떤 사람이 돼요? 거짓말쟁이. 네. 네, 가시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달라고 하면 준다고, 하나님이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라고 하면 기도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려면 약속을 따라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장로님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 귀가 번쩍 들렸어. 장로님 자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지금 귀가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교회 최만일 목사가 지금 나한테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내 약속을 얘기하는구나. 이 약속 안 지키면 큰일 나겠네. 하나님 지금 귀가 번쩍 뜨이겠죠. 하나님 믿으시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난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용사가 100명이 매일 저녁 철회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을 진짜로 높이세요. 저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최상의 상태,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주님으로 돌아온 상태를 유지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타락해서 지금 교회 나오면서도 죄 가운데 살고 그 상태로 죽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 깨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회는 육체의 때만 기회가 있다. 영혼의 때가 시작되면 전혀 기회가 없다. 요한복음 16장에 부자가 눈을 뜨니까 지옥이었어. 육체가 생명이 붙어있을 때 회개할게요.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 주님, 지금이 회개할 유일한 기회인데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에서 사십시오. 내 친구 한 분은 진주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목사님인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요한일서 3장 10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드러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는 줄 알고 100%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줄 알면은 반드시 정세가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아버지 집으로 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녀들 앞으로 나오세요. 찬양합시다. 하나님 육체의 때에 내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 부르시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찬양. 그릇에 주님을 팔아치우지 않게 하옵소서. 돈 몇 푼 때문에 주의를 장자권을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어마어마한 나의 최고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이오니 달콤한 세상 유혹 때문에
이 장자권을 팔아치우지 않게 하옵소서. 에서는 그것을 팔아치우고 다시는 기회가 없어서 아버지 아버지여 나에게는 돌려줄 복이 없나이까 울면서 아버지는 너에게 갈 것이 동생에게 다 버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다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육신의 때가 있을 때 오늘 주님 앞에 돌이키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조금 돌이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50%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앞으로 집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 집 앞으로 주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집 안으로 50%만 들어오지 않고 100% 들어오게 하옵소서. 죄악의 디몬복이 된 그 돼지우리 같은 곳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알면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완전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 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아버지를 절대로 존중하고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이고 아버지 말이라면 나의 모든 것이고 제발 팥죽 한 그릇에 주의를 팔아치우지 않게 하옵소서. 이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이면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고 주일날 일찍 와서 아버지를 높이게 되고 주일 예배 일찍 오는 것입니다.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높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안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배와 내 모든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달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내가 온전히 달라지게 하옵소서. 완전히 달라지게 하옵소서. 내 모든 예배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앞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부부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소서. 50%가 아니라 100% 아버지 집안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집안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100% 돌아오게 하옵소서. 100% 돌아오게 하옵소서. 완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집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완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완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완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완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험기도 올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와 계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으신 영혼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강권적으로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인 모습으로 나와 왔나이다.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신의 소욕으로 정욕과 인기와 돈과 성공에 매여 종노릇하다 왔나이다. 이 시간 인정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